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앞뒤 사람에게 크게 한번 소리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소리치며 경배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성신교독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말에 없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이들의 전사가 있고 한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신 것이면 우리가 소망하고 또 너희 믿음 좋을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 부르시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너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조영훈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권속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주간을 지내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육신이 죽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식사도 하시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으로 생각할 때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올해는 꽃샘추위가 지속되어서 꽃 소식이 늦지만은 이제는 봄 기운으로 날씨가 온화하여서 생활하기 좋은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셨으며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전도하기 좋은 시간인데 저희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집내면서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회복했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뜸하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명절인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도들 간의 이 애찬을 통해 교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임에도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식사 계획을 제안하고 준비하신 손희영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행사 계획에 또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물신양면으로 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가시고 어렵지만 서로 힘을 합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활발하게 해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때 모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항상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실 이 외침은요, 예수님이 살아난 자를 본 자만이 외칠 수 있었던 소리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이죠.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여러분처럼 아멘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 중에도 아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이 정말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요, 능력 있는 제자들이요, 유명한 영적 제자의 지도자들이라면 그 슬픔은 더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수가 있죠?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마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주면서 일종의 반면교사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었나 봅니다. 자,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태는 새벽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역사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안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직접 방문해서 마리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격자였습니다. 부활을 눈으로 보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기쁘고 좋아도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거 아시죠? 마가는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사실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사복음서 기자 중에 오직 마태만이 큰 기쁨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사랑하는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 물론 놀라기도 했지만 그 기쁨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기쁘면 또 말문도 막히죠. 부활의 주님을 본 자만이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보지 못한 자는 믿지도 못하고 큰 기쁨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만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친어머니도 아니고 친형제들도 아니고 12 제자들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까요? 아마 자신의 부활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고 크게 기뻐해 줄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친어머니보다도 더 기뻐했겠어요?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테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이길래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 특권과 영광을 가졌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막달라는 고장,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라는 고장은 무엇으로 유명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대에 염색공업과 가는 배의 직물공업으로 유명했고요. 무역과 조선이 발달되고 어업과 생선 저장법 또는 농경으로 말미암아 아주 크게 부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와 함께 막달라 성읍은 도덕적 타락으로 부패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타락으로 이끌었던 실체가 사탄이었고 그 영향을 받았는지 그곳에서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막달라는 그때 주님께서 그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7 귀신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그 도시의 특징답게 악해도 보통 악하지 않은 아주 극렬한 사탄이 들어서 괴롭혔다는 뜻이고 그 결과로 악한 행동을 했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령을 다 내쫓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아마 그녀는 그 이후에 자기 생명을 주님께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말로 주님께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부활을 알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마라가 말하고 싶은 마가의 용어로는 완전 믿음의 여인이라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과 다른 제자들과의 믿음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받자마자 마리아는 그들에게 달려갔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들이면 누구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믿지 않았습니다라는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믿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대로 살아난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마가도 이 사실을 그의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자, 3번을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니 어쩌면 좀 고의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부활도 못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 아주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죽으시면 꼭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죠. 만약에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3년 동안 쫓아다니 우리는 뭡니까? 직업이고 뭐고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죠? 닥쳤던 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 일제히 자신 제자들의 이런 만류에 크게 호통치는 예수님의 모습도 기록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구박을 받고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의 예고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흘려듣고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던 말씀을 듣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 말하던 예수님이 뭐라 말하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라는 말처럼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니까요. 이런 태도가 예수님이 정작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고발한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 바로 이 말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자신들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말은요, 구원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동안 믿었던 모든 믿음도 헛되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과 동역과 동행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믿든 안 믿든 그건 본인의 자유이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다는 말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요?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의 심각성은 그들 중에 다른 두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앞의 제자들보다 더 믿지 못한 두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은 채 아예 신앙을 포기한 듯 하면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했으니까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향이 아닐까. 그래서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들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게 하려고 직접 가신 거죠. 마가가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여주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느 때와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왜 다른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주고 알려주려고 했는데 도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성경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가 여기서 무슨 말을 뜻할까요? 전혀 믿을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예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앞의 제자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더 안 믿었습니다. 마가가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대신에 누가가 이 부분을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참 심각하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기들 그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활해도 그렇지.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누가에 의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기 전에 이미 마음에 설정을 했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짜다. 허탄한 헛소문으로 이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상태를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눈뜬? 그런 거예요. 마음에 불신하기로 작정하고 나면 아무리 눈을 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로 작정하면요 아무리 사실, 진실, 진리를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만져봐도 믿지 못해요. 성경을 모세 오경서부터 차근차근 선지자까지 모든 성경을 다 풀어주는데도 못 믿고 있어요. 겨우 함께 식사하실 때 이 두 제자들이 하도 믿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다시 말하면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떡을 받아 먹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늦어도 보통 늦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호통까지 쳤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세게 쓸까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자, 미련해서 못 믿는다. 미련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믿는데 느린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죽하면 지혜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들의 미련함을 깨우치는 방법, 이 미련함을 거두는 방법은 몇 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매러도 안 돼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아예 주님께서 저들 눈꺼풀에 씌운 이 무지를 걷어내고 빛을 비춰서 보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눈을 밝혀주셨다 그랬어요. 눈을 밝혀주셨다. 그때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늦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밤새도록 같이 숙박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주님의 향내가 안 났을까요? 주님의 이 자세가 안 느껴졌을까요? 주님의 말투가 안 느껴졌을까요?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눈이 밝은 자들입니다. 1초도 안 돼서 아멘 빠르잖아요. 믿는데 빠른 분들이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미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의 주님을 드디어 믿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굉장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변화가 생겼죠? 그들이 부활을 믿는과 동시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운 게 왔어요. 성령의 불이 온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고도 변화가 없을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죠. 마가는 이 뜨거움을 큰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뿐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해요? 불과 같이 뜨거워지고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두 제자들보다 더 심각하게 믿지 못한 세 번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정말 말하기도 창피한 11제자였습니다. 왜 11제자였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죽었으니까 11제자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불러주시고 사도라고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이죠. 가장 두텁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이 제자들이 실상을 보니까 가장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왜 이 11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제일 믿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심지어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자국을 다 만져봐야 되고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러 보고 나서야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이게 제자가 할 얘기 맞을까요?
이 불신의 심각성을 제거할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또 친히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불행하게도 심한 책망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듣고도 못 믿고 보고도 못 믿습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굳었다, 돌처럼 딱딱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니까 어떤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요, 깨달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죽은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뭐예요? 오셨군요. 주님 맞군요. 당신인가요? 아무 감동이 없어.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오메 주님! 이래도 이게 모자랄 판에 오셨군요. 야, 이게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멀뚱멀뚱 아무 감각이 없어지니 꾸중을 받아 마땅했던 거죠. 자, 이런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주님 오셨군요. 거기가 끝이면 어떡해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왜 이렇게 얼굴들이 심각할까요? 아니 기쁜 날인데 왜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버려서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유능한 영적 지도자이고 자타가 공인한 경건한 직분자들인데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냐는 얘기예요. 부활절에 말이죠. 예수님 말대로 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요. 이 마음이 돌같이 되었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오늘 부활절인지 아닌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십자가에 돌아가셨었는지 나를 위한 것인지 도저히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경제적 어려움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 지금 죽겠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하고 전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심각하시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지혜롭고 빨리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떻게 믿는 자에게? 빨리 믿는 자에게. 어떻게요? 무엇을이가 아니라 어떻게?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늦게 믿는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빨리 믿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이런 기적이, 이런 표적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라는 약속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거든요.
여러분이 약속을 줬는데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줬는데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완악하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어야 일어나는 거죠. 믿어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큰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자들이 믿을 때 마음이 동시에 뜨거운 것처럼 진실하게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동시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표적이 따르고 동시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능력이기 때문이죠. 죽음 밑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죽음보다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 큰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져야 좋았겠지만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고, 그러나 오늘 결론이 뭐냐면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시 믿음으로 뜨거워졌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표적이 따르더라. 이제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천하 만민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을 때 주님의 약속대로 표적이 일어났고요. 그들이 주님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죠.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면 큰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 큰 기쁨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따를 겁니다. 우리 모두가 큰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절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불신을 깨트리려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아멘 주님,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즉시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아멘이 튀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이, 큰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 온 성도들이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외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162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살아게 하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그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모든 죽음의 권세 이기고 죄의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표적입니다. 주여, 빨리 믿고 겸손하게 믿어 이 모든 표적과 함께 우리 심령의 마음의 뜨거움과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 감사헌금을 제일 먼저 받으시고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를 받으시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모든 제목마다 드리는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소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은 건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식을 믿사오니 온 땅에 나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외치며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100만 제자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듣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침이 큰 믿음과 큰 기쁨과 큰 표적으로 주님의 증인되기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 세상의 모든 부활의 증인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머리 섭섭하시겠습니다.